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많은 장르라 그러죠. 많은 이제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방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망하는,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권선징악의 주인공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그 사람은 잘 되고 그를 반대하였던 그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잘 못 되는, 그것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즉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어서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 사람이 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적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사용되는, 사용받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요셉이 자기가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동생을 만난 기쁨이 컸을까요? 아니면 동생에게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움이 컸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그 동생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였던 그 형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형들이 요셉이 밝히니까 사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겠죠. 그러나 동생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함께 살 동안엔 사실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다 없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벌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방패막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벌할 거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요셉 너 한번 기억해봐. 예전에 아버지가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줘.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해하지 말고 아버지 말을 기억해서 아버지 말을 지켜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모든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형들이 곧장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탁 아닌 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탁을 들은 이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형님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들을 불러서 벌을 내렸겠죠. 아마 형님들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복수할까, 원수를 없앨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요셉이 살아갔다면 사실은 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곰곰이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었을 겁니다.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사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요셉이었다면 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꿈 해몽을 잘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술 맡은 그 관원장이죠. 이 세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저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였을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 물론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에 그렇게 올라왔지만 그동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는데 그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장 먼저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총리라는 그 지위로 벌을 주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가졌다라면.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다 온 그것, 누명을 써서 갔다 오긴 했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불러야 했겠죠? 보디발의 아내였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아마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을 거고, 또한 가장 먼저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서 복수를 했을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일들, 특별히 이 보디발과 그 아내와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미루보아, 즉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고 내가 잘 되는가? 그것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어떠한가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흔히들 원수에게 복수해야 한다 하죠. 우리가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복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복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판단한다라고 해봅시다. 과연 그것을 옳게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좋은 상황이게끔 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감정을 가졌기에 좋은 감정은 나한테로만 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가장 공정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못을 행했던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갚아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해볼까?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더 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들기 전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고 그 원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 정말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원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갚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듯이 또한 우리 역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은 20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판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일이 만약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부터 들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아마 우리가 먼저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때로는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고백을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난 이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겨나갔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알고 있었는지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잘 고백해 보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팔아서 나를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왜 자기가 애굽에 팔려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 동안, 그 고통과 고난의 시절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잠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앞에 묵묵히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생활도 짧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더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 좋지 못한 일들, 억울한 일들, 원수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따지거나 묻거나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좋지 못한 것들을 없애려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꾸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들과 그런 복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우리의 마음들과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성도님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 견디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